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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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 이 돌들은 무슨 뜻인가 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대부분 여호수아가 직접 기록했지만 갈렙의 헤브론 정복 여호수아 15장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장례 기사 24장 비롯한 몇몇 사건은 여호수아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단어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수아서 이예수수 이렇게 읽죠.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1장에서 12장 가나안 정복 그리고 13장에서 21장은 땅 분배 지도자의 죽음이 또한 22장부터 24장 30절까지 전체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3장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3장의 내용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박한 문제 앞에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세대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절박한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한 세대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상을 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죠. 그런데 사단이 속임수를 사용해서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세월이 흘러보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BC 2160년경에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 생각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평안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듯한데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아주 힘들게 삽니다. 아브라함의 자신을 보면 조카 롯과 부자연스럽게 헤어지기도 하죠. 약속의 자녀 이삭도 어려운 삶의 여정을 걷습니다.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우물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우물 하나만 잘 파서 소유해도 요즘 이야기하면 큰 빌딩 하나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왔고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에 흙으로 메우거나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이삭은 다툼을 피하여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죠. 그렇게 하기를 7번이나 하였습니다. 정말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물론 종들과 온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있었지만 이삭은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가지고 있는 우양, 우상이 아니라 우양입니다. 가지고 있는 우양. 우양은 물론 종들과 온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 앞에 있었지만 이삭은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죠. 성경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물 칠 겨를도 없었던 이런 그 아버지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이 만나는 고난과 역경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란 벌써 그 고난 앞에 쓰러졌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늘 소유하고 갑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예, 답답함을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예, 고린도전 그 후서 4장 9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것에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조차 경험하는 일에도 적용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살다 보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방으로 길이 막히고 사나운 일들의 무게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항상 개입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서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여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놓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박치고 나갔다면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달리 자신이 팔려가고 감옥에 갈 때나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며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다면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없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고난과 격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사 엎드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렸던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날이 야곱은 20년이 걸렸고 요셉은 10년 이상 걸리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썸을 쌓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 심지어는 우리가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그 가던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또한 하던 사역을 절대 중도에 내려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창세기에 나온 4명의 주인공들이 고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노년까지 그렇게 고생만 한 것은 아니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어떤 사람도 노년에 가난에 찌들거나 병들어서 고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을 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간 신앙의 여정은 사느냐 죽느냐는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를 만났고 이삭 역시 장소와 시대만 달랐지 아버지가 겪은 일을 똑같이 겪었어요. 야곱은 라반에게뿐 아니라 에서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야말로 불공 많은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네, 모두 다 이 어려움을 통과하죠. 그렇지만 그들의 노년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년을 기록한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어 야훼께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말씀하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11절에 결국 그는 농사를 짓는데 어느 해에는 100배의 수확이 있었고 또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도 고생한 끝에 거부가 되고 요셉도 감옥에 갔던 어려움이 있었지만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라 주말도 주말답게 모시고 심지어 자녀들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는 그런 듯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풍성하게 하셨고 또한 자녀들의 삶 속에 복을 주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 지나고 보면 삶의 자국들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왔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은 모순됨을 깊이 느끼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과 역경들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축복의 과정이고 은혜임을 보게 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렇게 고생했지만
때를 따라 이른 배와 늦은 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강 앞에 섰어요. 이제 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시점 앞에 와서 서 있습니다. 요단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요단을 건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에 들어서니 흐르던 물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멈추어 서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흐르는 물이 멈추어 서니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믿음으로 물에 들어가니 요단물이 일어나 심히 멀리서부터 일어나 쌓이게 된 것이에요. 요서 3장 16절에 증거하죠. 문제를 해결하여 이기는 믿음은 눈앞에 흐르는 요단물, 추수기여서 물의 깊이가 약 3m가량 되는 요단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는 것이 그 행동입니다. 행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무모해 보이는 행동, 즉 언약궤를 메고 물 안으로 들어가는 자세로 눈앞에 진행되는 문제를 돌파해라 말씀하죠.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는 길이라는 것.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성경 공부나 예배 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나타나죠. 우리가 만난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이어가는데 꼭 거쳐가야 하는 수련 과정이라는 것. 그 과정을 거쳐야만 가려진 나를 넘어서는 진짜 내가 보인다라는 것. 그 과정을 꼭 통과해야만 내가 인내와 겸손을 알게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면서 어느 누구도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다고 주장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게 됩니다. 모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인내 많으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두 번째, 앞선 세대만큼 신앙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사느냐 죽느냐는 절박한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세대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땅에 정착해 살아온 그런 세대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죠. 영어를 못해 겪은 일화들이 가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 삶의 이야기들 상당히 많죠. 한참 이민 간다고 그렇게 가가지고 아주 그렇게 죽기 살기 일을 해서 이루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민 간 1세대가 해야 할 마지막 사역, 먼저는 그동안 교회 다니며 불평하는 관계가 되었던 모든 분들과 화해하는 일, 두 번째는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잘 전해야 하는 일이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민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동일한 감정, 아픔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하면서도 성도들 간의 교회 직분자들 간에 서로 주고받은 상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과 우리가 약간의 그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하여 벌어진 관계를 화목해 하시고자 주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자기의 몸을 들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인생인데 우리도 평화의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혹시나 과거의 교회 일로 인하여 불편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쩌다가 길에서 만나거나 또는 어디 마트나 이런 데서 만나 안부를 묻고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성도들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신앙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중해야 하는 영역은 두 가지 영역이죠. 예수님과 나는 정말 구원받은 인생인가 여기에 집중하십시다.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그 다음은 나는 주인 되신 예수께 순종하는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순종하는 사람은 사명에 충성하죠.
예,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다는 이야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사용한 그냥 기본적인 전략이라는 것 잊지 맙시다. 우리가 다투고 나누고 미워하고 화합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했던 이야기, 자기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다투는지, 왜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을 자기는 믿기 싫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게 어디 그 청년만의 그런 감정이었는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성경 그리스도의 모습을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임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성경에 가르쳐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또한 말씀을 담당하는 영적 리더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넓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허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운 이유는 가장 가까운 성을 울면서도 최초의 유숙지이고 영적 유산이나 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중에 보면 길갈이 사울왕 시대와 다윗왕의 시대의 예외의 중심지로 나타납니다. 12돌을 상징하는 바는 이스라엘 12지파죠.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며 두 번에 걸쳐 돌을 쌓습니다. 한 번 요단강 중앙에 물이 멈춘 것을 기념하여 돌을 쌓았고, 여호수아 4장 9절이죠.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에 기념하여서 또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각각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요단강 중앙의 싸움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짐을 의미하고, 또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의 싸움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상징이죠. 돌을 쌓으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시대에만 하나님을 잘 알고 요단을 건너는 영적 기상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손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시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능력과 기적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조국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온 나라와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자손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열방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러한 일이 우리는 물론 우리들의 자손들이 대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나라와 열방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열방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